룻기, 저희 아까 방금까지 그 룻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씨와 밭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이 씨와 밭에 나타날 열매를 잘 가꾸는 이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안에 이 밭에 대한 영역 안에서 룻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부분,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 룻기 한번 보시면 서론 2페이지 중앙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룻기의 제목은 메길로트 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 앞에 매가 붙으면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길라트 뭐 이렇게 표현되는 이게 동사인데, 길갈 할 때의 그 길날 굴러가다 내지는 요건 지금 이게 둘둘 말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 길로트 하면은 둘둘 말아 놓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루마리 뭐 그거죠. 뭡니까? 스크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길로트 하면 여기 지금 저기 위쪽에 성문서에 보시면 4번, 5번, 6번, 7번, 8번 5권의 책을 메길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5권의 책을. 그래서 5권의 스크롤, 5 scrolls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길로트 중에 한 권이다. 그래서 이 메길로트 5권은 절기의 책이라고 하고요.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다. 그래서 교회의 첫 시작은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의 사랑이다. 이게 6월절 하면 니산월이기 때문에 그 첫 달입니다. 첫 달. 영적인 첫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첫 달에 가장 무슨 책을 읽냐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의 사랑으로부터 이 여정은 시작된다. 그 다음 오순절에 룻기를 읽거든요. 이제 5월 6월입니다 5월 6월 룻기를 읽으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다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만나면 무엇이 나오냐 할 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개념이에요. 구속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룻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6월 7월 달에 티샤 베아브라고 그 아부월 9일이라고 이 성전 파괴일이 있습니다. 요때는 애가서를 읽습니다. 마음밭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부의 마음밭이 무너진 상태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내용이 애가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 9월 10월에 있는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가 있다. 이 추수에 반드시 너희가 이 알곡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너의 젊음의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죠? 그분 안에서 너가 살아가거라. 요것을 장막절에 읽어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마지막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 마음밭을 지키는 데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무너뜨릴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금식과 기도로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게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메길로트 이 5권의 책은 절기 때마다 읽는 것이다.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부분. 룻기의 배경을 한번 보시고 오늘 그 1장, 2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배경, 시간적 배경을 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시간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근데 이 사사시대인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다. 이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여리고 정탐했었을 때가 BC 1405년도. 그리고 15년 정도 만에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죽어요. 그게 BC 1390년도, 1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첫 시작과 첫 끝이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살몬이 15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 그 다음 첫 사사가 나타날 때가 온니엘 1375년도, 그죠? 그리고 1344년도에 죽고 모압 왕 에글론 통치 시기가 1344년도, 그리고 1327년까지 18년 동안 에글론의 통치가 진행이 되더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한 1405년도부터 1327년, 보아스의 나이를 65에서 80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 룻기 때,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요 모압 왕 에글론이 통치했을 시기, 요 때입니다. 요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었던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곳이 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어떤 정치적 중심지였고, 뭐 어떤 먹을거리가 있고 경제적인 어떤 그 풍요가 있고, 이것이 모압 쪽으로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 시기였기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신 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에 시진핑이 갑자기 막 정권을 엄청 강력하게 한다, 그 다음 뭐 바이든이 막 정권을 잡았다, 이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선한 것이 목적이 어떤 핵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모압 왕에게 우리 언약 백성들을 넘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문재인 정권, 그죠? 그리고 지금 막 어떤 백성들 안에, 어떤 시민들 안에 여러 가지 분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중심으로 얘기하고 계신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죠? 코로나를 주여 잠식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죠? 기도하기 전에 이 코로나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 모세라는 강력한 리더십 안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의존합니다. 의존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막 들었더라,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 모세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너희 모두가 선지자 되길 원한다. 난 너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우죠. 안 세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리더십을 계속해서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언 한번 해주세요. 저 말씀 한번 주세요.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요게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선지자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길 원한다. 이게 모세가 원했던 것,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고요. 그죠? 근데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일이 안 되니 하나님이 사사를 은혜로 허락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허락하신 사사에게 또 기대면 악을 행하고, 그죠? 아, 사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고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사사가 죽으면 마음대로 살고, 사사가 또 일어나면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또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서 저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 부근입니다. 여리고 부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요 때가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다.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 언약이 있으나 그 언약이 잊혀졌다. 이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이 여러분 사사시대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지 않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지금이 사사시대인지 아니면 은혜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트노스. 이건요, 관습, 습관, 법입니다. 법. 그러니 여러분, 지상명령의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는 이 족속들은 관습이 똑같은 민족을 의미해요. 민족. 습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젓가락을 같이 쓰는 민족이죠. 민족. 요런 습관 말입니다. 습관. 어떤 데는 손으로 막 먹고 하잖아요. 어떤 데는 포크를 쓰고, 이게 다 관습이라는 겁니다. 문화예요, 문화. 결국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는 이건요, 문화를 제자 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심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선교는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땅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꿔내는 일이에요. 이게, 그죠? 우상을 섬기고, 그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화에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로 바꿔내는 일이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그죠? 그래서 여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계속 사사시대 때 보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이 문화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나 그 약속을 막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문화가 되지 않는. 그래, 오늘날 마라나타 이 개념이 사라진다거나, 그죠? 하나님 약속이 잊혀진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하고 완전히 그냥 반대로 되어지는, 이걸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 도시가 사사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도시에 가보면 실제로 이 느껴지는 어떤 파장이 굉장히 세상적 도시가 있어요. 세상적 도시. 저는 거기 서울의 영등포 앞을 이렇게 가봤을 때 못 참겠더라고요. 영등포. 그 앞에 막 그 어떤 밤 10시만 되면 하여튼 음란한 문화들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지금 강남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강남에 그
하여튼 저도 가본 지 오래됐지만 거기에 막 곳곳에 이렇게 막 찜질방 이런 데가 막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동성연애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러면 일단 머리부터 딱 아픕니다. 이게 아프고, 야, 여기 문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강남에 있는 교회들, 영등포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 이 서울시청 앞에 10년 내내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거를 불허했죠. 그죠? 정말 잘한 짓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청 앞에 있는 어떤 영적인 공기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 동성애 축제는 사실 예배거든요, 예배. 걔네들이 밴드가 나와가지고 월십을 합니다, 월십을. 그죠? 그러면서 막 이 영이 확 내려오고 그 안에 음란이 풀어지고 흩어지고 전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사사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율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언약이 있으나 그 언약을 잊은 세대다.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여기까지는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까지, 그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성전 중심적 통치입니다. 성전 중심적 통치. 뭐냐면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셰키나에 불이 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여기에 왕도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고 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요 앞에 레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요 11조로 너희는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항상 예배하고 이걸 섬겨줘,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세상, 이게 성전 중심적 통치입니다.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하나님 음성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내 건 잘 안 들려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죠? 저도 막 음성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자기 거는 잘 안 들려요, 사실. 이게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아, 불안하지. 당장 내일 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그때를 못 참고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도와도 큰일 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왕을 찾는 거예요. 왕을 찾는 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각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십시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 음성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1장의 그 시간적 배경은 보리추수가 일어날 때에, 이렇게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이게 초실절이죠. 초실절 3월 4월입니다 6월절 다음에 초실절 시작한 다음에 무교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때문에 3, 4월 그러니 보리추수가 막 시작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를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추수는 3월에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6월에 밀추수, 8월 말 9월에 과일 추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메르 카운트 들어보셨어요? 7주 정도를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한 호멜씩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립니다. 한 호멜. 한 호멜은 2리터 정도고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 4천 원 정도 될 겁니다. 보리 추수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호멜을 빼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메르 카운트입니다. 오메르 카운트. 보십시오. 요 앞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뭐 3월, 뭐 니산월 14일 이렇게 표현하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열매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6월절은 어린 양께 죄를 옮기는 절기.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초림을 믿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 어린 양께 죄를 옮기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 열매는 개인적 열매. 개인적인 열매. 그렇죠? 이 개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7주 동안 개인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오메르 카운트. 내 개인의 열매입니다. 내 성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 내 안에 있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49번, 50번 드리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개인의 열매가 충만해진 사람에게 하나님 오순절에 선물을 주십니다. 토라와 성령. 이해가 되시죠? 오순절에 가서 10계명 받습니다. 10계명만 받았을 뿐 아니라 모세 오경을 받아요. 모세 오경을. 613가지의 율법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죠. 그러니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은 선물을 받는 절기예요. 선물을 받는 절기다. 그죠? 이 선물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요 개인의 열매를 뛰어넘어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밀추수는 이방인 추수예요. 보십시오. 6월절을 지나서 개인의 열매, 그죠? 개인의 열매 끝에 하나님 선물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는 나가서 밀추수를 감당한다.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쭉 되다가 이 9월이 되면 과일 추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거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추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영역에서 열매가 완성된 자가 이방인 추수를 감당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추수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간다는 이 어떤 개념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 오순절이. 그러면 요 끝에 그죠? 나팔절 시작된 나팔절. 이게 자연스럽게 절기하고 연결됩니다. 나팔절은 뭐냐면 주님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주인이 오신다 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 이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대속제일이 시작되는데, 대속제일은 뭐냐면 요 나팔절 열흘 동안 자기가 육신으로 죄 지은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죄 지은 걸 다 회개합니다. 회개. 돌아다니면서 니한테 잘못했죠. 용서해줘. 대속죄일은 뭐냐면 내가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를 예수께 완전히 옮기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아사셀 염소 기억나시죠?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러고 4일에 잠복기를 가지고 초막절,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장절 들어보셨어요? 수장절 하면은 수는 추수 숫자고 장은 저장자,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이렇게 돼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그럼 뭐예요? 여기 추수, 여기 추수, 여기 추수, 다 모든 걸 다 추수해서 알곡은 저장하고 가라지는 저 불밭에 버리는 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나타난다는 얘기. 이게 구약의 추수와 절기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시점은 어떤 시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안에 유월절을 경험한 자가 개인의 모든 열매들을 주 앞에 드려서 말씀과 성령을 누리고 이 성령과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이방인 추수를 감당하고 있는 시기, 여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추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과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시점이 나타난다. 지금 딱 이 절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팔절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이거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몰라요. 네, 몰라요. 어찌됐든 요렇게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사사기가 이 룻기가 보리추수가 일어날 시점에 시작해서 이 보리추수가 마치고 밀추수까지 마치는 시점에 끝납니다. 끝나요. 그 언제 끝나냐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시점이 여기 지금 이방인 추수와 유대인 추수, 그러니까 이 밀과 포도 추수가 딱 겹치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그 유대인들이 무슨 절기라 해가지고 지켜요. 요때 이제 결혼을 라그베 오메리, 하여튼 그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날을 절기로 지켜요. 그죠?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날, 이방인의 추수와 유대인의 추수가 같이 일어나는 날을 절기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때 유대인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라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요 의도적으로 세팅을 사사시대로 해놓고, 그다음 의도적으로 세팅을 유월절에 해놓고, 의도적으로 세팅을 오순절에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춰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시간적 배경을 그렇게 끼워 맞춰 놓더라 하는 겁니다. 3페이지 가보시면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타나는 장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읽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장소는 유다 베들레헴, 별명이 에브라다입니다. 이 파라트 하면 에프라임 들어보셨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할 때 이 파라트 하면은 펼쳐지다, 뭐 그죠? 뭔가 열매 맺다. 이 베들레헴은 열매 맺는 장소입니다. 열매 맺는 장소. 그 에브라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베트레헴 하면은, 레헴 하면은 빵이고 베이트 하면은 집입니다. 그래서 빵집,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장소적 배경을 얘기할 때 먼저는 베들레헴, 떡집이다. 그리고 에프라다, 열매를 맺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떡집에 1장에 뭐 보시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떡집에 떡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더라.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모압 땅이 나타나는데, 모압 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한 땅입니다. 정복한,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좀 정복한 상태다. 근데 모압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그곳으로 가서 우상이 주는 떡을 먹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가면 반드시 재앙이 나타난다. 다시요.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반드시 재앙이 나타나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복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이거는 저주의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그죠?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가면 이거는 이 저주의 상태고,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얘기는 이거는 복의 상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간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씨와 밭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씨가 밭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그렇죠?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의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는 알리아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 이들이 고토에 머무르는 것이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갔을 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시고, 그렇죠?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받는 복을 보시면, 아, 약속의 민족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하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공간적 배경의 특징이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황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멜렉 하면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없던 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하는 사람이 그 결정하는 걸 보세요. 어디로 가나? 모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모스 신이 있는 곳, 몰렉 신이 있는 곳, 자기 자녀를 죽음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몰렉 신이 있는 장소, 그 그모스 신이 있는 장소로 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죽어 나가요. 그 상황적 배경을 보시면, 아, 엘리멜렉이라고 이름하는 자도 왕의 땅에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상황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베들레헴 떡집에 기근이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기근이 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근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있으면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에 왜 기근을 주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하면, 와,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죠?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줬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네 그 카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곱게 드리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아버지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부터 아버지 아니다 하고 가가지고 다른 아버지한테 카드 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또 카드 내놔라 주고 가서 사채 빌렸습니다. 지금 딱 엘리멜렉이 하는 꼴이 그 꼴이에요. 꼴이에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어요. 너 이놈,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근, 다른 아버지 찾아, 그모스 찾아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근이 있으면 물어야 됩니다. 여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얘기하는데 재난,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근, 실제로 흉년이 있을 수 있고 전염병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적들의 침입이 있을 수 있고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병이 왔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게 아니고 다른 의사 찾아가지고 고쳐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왜 제 삶에 이 일을 허락하시죠 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갑자기 풍족한 삶이었다가 이 돈이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 돈 빌리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어야 돼요.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국, 중국 어디에 달라붙어야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 나라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왜,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 때 여러분 물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물어야 된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은 다음 1910년부터 일제 한일 합방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물어야죠. 주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너희의 테스트 기간이다. 너희가 어마어마한 부흥과 영광을 누렸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내가 퀴즈를 한번 해볼 것이다. 신사참배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여러분. 97%가 다 일왕에게 경배합니다. 경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했던 한국교회가 경배하죠. 경배. 동방요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서서 요배, 허리를 굽혀 경배한다는 겁니다. 미소기 바라이라고 부산에 가보시면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송도 해수욕장 앞에서 목사님들이 천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당시에 한강변 모든 곳이 세례터가 돼서 일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97%가 다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 신사참배 이후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광복을 주신 이후에 반으로 딱 갈라지게 만드는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이 광복 이후에 이 나머지 3%가 나와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외쳤어요. 그 신사참배를 안 했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3개월 동안 수련회 하자. 수련회 해서 우리가 이 기도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회개하고 말씀을 우리 정결케 다 하자. 3개월 동안 우리 그 설교를 다 내려놓고 모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담임 목회 그거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이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3년을 지켜보셨어요. 3년을. 회개 하나 안 하나. 그리고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셨는데 그게 부산 땅이죠. 부산에 모든 목회자들이 다 안 내려온 사람들은 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축출당하고 죽임당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회개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거기에 부산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 안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그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문제의 실마리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돌이켜라. 실밥을 거기에서 딱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하더라. 결국 이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IMF 뭐 이런 문제들, 그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런 거 하나님 괜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1990년대, 80년도, 90년대에 어마어마한 성령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치유와 예언 사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은사주의 운동을 가지고 뭐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의 어떤 뭐 사업은 어떻게 될까를 계속해서 묻고, 그죠? 그냥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다미 선교회란 선교회 나와가지고 막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다 없어지고,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게 왜곡된 은사주의 때문에 어떤 성령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게 1992년도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전혀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민족을 흔드시는데, 그게 저는 여러분 경제 위기라고 해요. 경제 위기.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더라. 그럼 기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왜 이 일을 주십니까? 묻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국교회의 어떤 어려움, 지금 한국교회의 6,000개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 1년 반 동안 한 번도 주일날 예배에 모인 적이 없답니다. 저 여기 부산 경남권은 그래도 막 눈치 보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위례, 신도시, 분당, 판교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세련돼서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 안 와요. 문을 열어놔도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죠. 이게 그냥 1주, 2주인 줄 알았는데 1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라진 교회가 6,000개에서 10,00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통계는 만 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통계는 6,000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배의 동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말씀의 기근, 기도의 기근,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기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죠. 그죠? 정부 관계자들 쫓아다니면서 막 협의하고 회의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물어야죠. 주님, 왜 이런 시기들을 허락하십니까? 물어야죠. 저희 교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어려움을, 9월 내내 저도 2주 격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1명 지나갔는데 조사를 다 해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더 추가 확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그 방역 책임자니까 5만 대 다 이 보좌관들,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죠? 왜냐하면 120명 제한인데 180명이 온 겁니다. 120명 왔다 해야 저기 담당자도 욕을 안 먹으니까 120명 왔다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명, 80명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다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밥은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다. 절대로 안 먹었다. 거짓말 하는데 제가 5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막 입이 막 걸고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든 꾸며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알리바이가 안 꾸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 담당자가 일반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늘 밥을 먹어놓고도 안 먹었다 얘기를 하고, 막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계속 동선을 숨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찔림이 확 오면서, 와, 이거 이제 난 끝났다.
이제 거짓말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고 저희 성도들을 줌으로 이 격리 기간이니까 줌으로 다 모았습니다. 한 120명 정도 다 들어왔어요. 거기서 제가 펑펑 울면서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지켜내려고 시작했던 이 거짓말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불어나서 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걸 솔직하게 펑펑 울면서 성도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거짓말했던 거 제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펑펑 한 3시간 정도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오니까 성도들 다 울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딱 반전이 됐습니다. 계속 일어났던 추가 확진자들이 딱 멈췄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 예배 주일날마다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입술의 정결함과, 그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할 만한 밭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원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 임하실 만한 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이게 안 보여지는 나는 거짓 목사다. 이거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때 여러분 6,000개 교회가 없어진다, 10,000개 교회가 없어진다 하는 이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물어야 돼요. 그죠? 그 이후로 제 마음에 평강이 확 찾아왔어요. 그냥 확진자가 한둘씩 더 나왔는데 1명, 2명 더 나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해버렸거든요. 난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이제 저 정부 구청 관계자하고 얘기할 때도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러니 나중대에서는 저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도 저 사람들 대하게 편한 거예요. 친구처럼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이겠구나. 각 개인에게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이유들이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물으셔야 하겠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을 물으셔야 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엘리멜렉, 이 사람들도 사사시대에 하나님 왜 이런 기근과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물었어야 했다. 여기 3번 보시면 저자가 나옵니다. 저자. 다윗 시대에 만들어졌냐, 룻기가 에스라 시대 때에 적혀졌나, 누가 적었냐는 거예요. 누가 적었냐. 근데 여기 우리가 단서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할 때 이 맞이하다라는 단어가 나사 이샤입니다. 근데 본래는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용돼야 돼요. 본래 성경에는 아내를 맞이하다 할 때 요렇게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용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사. 이건가?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건가 요건 나사라는 단어, 이 들어 올리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을 들어 올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구약에 잘 안 나타나는 용어예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느헤미야서에 나타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도 이건 나사가 사용되면 안 되는 곳인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히브리어와 여기 지금 느헤미야 당시의 히브리어가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룻기에 나타나는 이 나사 이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후기 히브리어입니다. 후기 히브리어.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아내를 맞이하였는데라는 이 단어가 누가 썼냐면 에스라 시대 때에 아내를 맞이한다는 표현을 나사 이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근거로 이건
많은 학자, 80%의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기록했다.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극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20%가 이걸 근거로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봐요. 저도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케투빔의 순서를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케투빔, 아까 제가 성문서, 시편, 욥기, 잠언 뒤에 룻기 뒤에 아가서, 요 순서를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라 포션도 에스라 정리했죠. 토라 포션의 몫을 잘라 놓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여기가 포인트다, 이 부분은 여기가 포인트다, 요거하고 요거는 연결돼야 된다를 쭉 나열한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그래, 이 룻기는, 이 룻기의 이 내용이 사실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대화체인데요, 룻하고 나오미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누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룻이 막 이걸 막 기억해가지고 이걸 다 타이프로 쳤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어서 적은 거는 얘기입니다. 허구일 가능성도 있고요, 진짜로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각본, 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극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가요. 내지는 에스라 옆에 있는 학자들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나사 이샤라는 요 단어는 이 에스라서 9장 2절,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동일하게 요 문구가 쓰입니다. 포로 후기의 표현이다. 그 다음 여기 등장인물과 해설자, 나레이터가 있는 극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옛적에 룻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화처럼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낸 흔적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 케투빔의 순서를 완성한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이 기록한 극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극 대본을 보시면 그 안에 여러분 이렇게 암시, 뭐 이렇게 메타포, 은유,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이 작가가 넣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재미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지금 이렇게, 그래 사사시대로 세팅해 놓은 것, 그 다음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를 세팅해 놓은 것, 그죠?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누구의 상징? 교회와 신랑 예수의 상징이라. 그거예요. 따라서 여기 4번에 보시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토라의 명문장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재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룻기서를 읽을 때에 이건요, 인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죠? 어떤 부분이냐면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요 단어가 2장 2절에 가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차 헨 아인, 이 단어를 씁니다. 마차 하면은 무엇을 찾다, 헨 하면 은혜, 긍휼, 아인 하면 눈입니다. 그래서 눈 안에, 어떤 사람의 눈 안에 긍휼을 내가 발견한다면 이 뜻이에요. 어떤 주인장의 눈 안에 있는 긍휼을 발견한다면, 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이 은혜를 입다라는 단어가 마차헨 아인입니다. 마차헨 아인. 그래서 이게 의도적입니다. 이 룻의 신앙은 노아의 신앙과 흡사하다, 요 뜻이에요. 요 뜻이에요. 보아스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중 되면 이 단어가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마차헨 아인 이런 단어. 그 다음 룻기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 네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의 멘트거든요. 근데 이게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슨 얘기냐면 룻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지금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부분 찾으셔야 된다 하는 거고. 4번에 보시면 룻기의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밭에 대한 얘기. 교회론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방교회의 대표는 룻입니다. 룻. 이방인이죠.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편을 만납니다. 그죠? 유대인 시어머니를 만나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떵떵거리면 잘 사셨잖아요. 그죠? 모태 신앙인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죠? 힘든 삶이겠지만 세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돈도 잘 벌고, 그죠? 그냥 막 즐겁고 재밌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그죠?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그때부터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못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그죠? 어쩌면 어려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구속사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가게 하시더라. 이게 이방 교회의 대표인 룻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유대 교회의 대표는 누구냐면 유대 교회의 대표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다시요. 왜 유대 교회를 엘리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교회를 나오미라고, 이 여인의 잉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보십시오. 유대 교회인 나오미가 언약의 땅을 떠나서 저 우상의 땅으로 갔습니다.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잃어버립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해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냐면 룻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이방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태의 이 유대 교회가 이방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나타내고 나중에 4장에 가보면 이 보아스의 아들 이 오벳을 안는 주체를 누구로 보냐면 나오미로 봐요. 유대교회로 봅니다. 그죠? 나오미가 그의 복량자가 되어서 평생에 이 오벳을 양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 룻이라는 이름은 다 지워지고 마지막 나오미라는 여인만 남아요. 그리고 그가 이 오벳이 잘 양육되어서 그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결국 메시아를 낳는 계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완전히 찰싹 달라붙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 교회가 회복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오미 상태가 아무것도 정말 안 좋은 상태인데도 이방 교회인 룻이 계속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룻은 신랑이신 이 보아스와 어마어마한 연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이방 교회죠. 유대인 계십니까? 이방 교회인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과 헬세들을 끊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을 비치고 그를 복량합니다. 복량해요.
끝끝내 이 보아스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유대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져도 좋습니다. 나중 되면 그래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 4번에 2번을 보시면 이방인의 헤세드, 룻의 헤세드가 신랑의 헤세드를 부르고 결국 여인 나오미의 잉태와 출산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죠? 12지파에 그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12명 곱하기 1000이면 12는 완전수죠. 각 지파의 온전한 사람들 1000은 군대의 숫자죠. 그죠? 각 지파에서 군대를 부를 때 민수기에서 1000명씩 부릅니다. 1000명씩. 그러니 각 지파에서 준비된 12명 그리고 군대와 같이 정렬된 그 유대인들을 부르는 자, 입맞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방인들이 그 뒤에 또 나타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인을 맞았다 안 맞았다는 알 수 없지만은 같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천사들이 묻죠. 장로 중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옵니까? 할 때 장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런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장차 일어날 7년 대환란 중에 가장 극심한 환란은 유대 땅에서 나타납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겪을 환란과 유대인들이 겪을 환란은 달라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 계시록을 들으면서 와 마지막 이 7년 대환란 너무 두렵다. 여러분들은 좀 덜할 가능성이 커요. 유대인들은 심각한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방 교회가 저들은 예수 안 믿거든요.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룻은 그래요. 그죠? 내가 당신과 했던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그들을 끝까지 돕습니다. 좋아요. 이게 마지막 때 풀어질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 교회가 룻과 같이 이 유대 교회가 끝까지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 아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연결시켜주고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쳐줬어야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들을 개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실패를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저 히틀러, 마틴 루터 이런 인물들은 유대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로.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멸절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들이 저러한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끊어내지 않는 것. 끝까지 예수께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죠?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걸 먼저 보시고 이 관점을 먼저 봐야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분 개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적용. 그죠? 먼저 보셔야 된다. 여기 4-3번 보시면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 꽉 달라붙어 있으면 주께서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을 성취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룻기 3장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 룻아 이제 네 가만히 있어라. 이제는 저가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룻이 무슨 액션을 하냐면 보아스 발밑에 발치에서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걸 원어로 정확하게 보니까 바지를 벗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여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죠? 그래, 나이가 65에서 80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서 그 이불을 벗겼다. 그 겉옷이거든, 겉옷. 이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 당시에는 이불 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다닥마당에서. 그 하의 겉옷을 벗겼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 완전히 신랑께 가까이 갔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죠? 그렇게 하였을 때 나오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너 이제 일 그만해도 된다. 이제는 주가 일하시리라. 이 표현입니다. 그죠? 이방 교회가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은 이렇게 결론이 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룻기의 결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네. 룻기의 주제다.